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폴트 공동체 예배는요, 매일 주일 오전 11시 회화역 4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성대 애주센터 2층에서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도요,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온누리 폴트 대학부를 검색하시거나 인스타그램에서 폴트 언더바 온누리를 검색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안내와 다양한 영적인 컨텐츠들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요.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함께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 첫째 주 주일, 오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 첫째 주 주일을요, 우리는 오늘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깊이가 높이를 결정합니다. 첫 번째, 열정의 깊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의 첫날입니다. 특별히 12월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주죠. 누군가에게는요,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내년 한 해를 준비하는 12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설레고 기쁜 크리스마스가 있는 12월일 수도 있죠. 또한 12월은 설레는 기쁨의 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리에는 신나는 캐럴들이 흘러나오고요, 또 길거리의 나무는 화려한 옷을 입으면서 우리에게 손을 흔듭니다. 또한 백화점 외벽에는 LED가 설치되어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고요, 백화점 내부에는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것 같은 공간들로 꾸며져 사람들의 발걸음을 끌어모읍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로 많은 사람들은 기쁨을 느끼고 또 설레는 감정을 느끼며 괜시리 마음이 들뜨게 되는 바로 그러한 달이 12월입니다.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12월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과 마음 그리고 감정으로 12월을 시작하고 있으십니까? 아마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요, 이 12월은 또 하나의 큰 의미 있는 달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즐거운 마음, 소망과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들로 설레는 시간일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요, 이 타이밍에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이 모든 것들 중에서요, 이 12월을 시작하며 여러분을 가장 기쁘게 하고 설레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길거리에 있는 화려한 조명, 신나는 캐롤, 또 백화점 내 외부의 화려한 것들, 그리고 크리스마스 혹은 성탄, 이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설레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도 그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로맨틱한 분위기, 신나는 캐롤, 그리고 화려한 조명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12월의 가장 큰 기쁨의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이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쁘고 설레고 즐겁고 크리스찬인 우리들도 기쁘고 설레고 즐겁지만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그 사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의 탑을 높이 쌓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성탄의 기쁨의 탑을 쌓자. 그래요. 우리는 바로 이 12월을 시작하며 성탄의 기쁨의 탑을 높이 쌓아 올려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성탄의 기쁨의 탑을 쌓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탄의 기쁨의 탑을 더욱더 높이 있게 쌓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고민을 하던 중에요, 한 책을 통해 힌트를 발견했어요. 바로 지식 생태학자 유영만 교수가 쓴 나무는 나무라지 않는다 라는 책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뿌리의 깊이가 나무의 높이를 결정합니다. 즉 아래로 뻗은 만큼 위로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뿌리의 깊이가 나무의 높이를 결정합니다. 나무의 뿌리가 얼마나 깊이 있게 뿌리 내리고 이 땅 속에 박히느냐에 따라 이 나무의 높이가 결정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요, 이러한 나무의 성장 원리는 마치 우리의 신앙 원리와도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높이도요, 우리의 묵상의 깊이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문장이라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깊이가 높이를 결정합니다. 그래요. 묵상의 깊이가 신앙의 높이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묵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자랄 수 있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12월 우리가 성탄의 기쁨의 탑을 높이 쌓기 위해 우리는 가장 먼저 그 깊이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무려 성탄절 전 4주 동안 그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여기서 묻습니다. 성탄절 전 4주 우리는 그 시간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그래요.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대림절. 그래요.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기다릴 대, 임할 일, 임할 임, 대림. 바로 예수님이 임하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를 우리는 대림절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대림절은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 성육신과 두 번째 오심 재림을 준비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바로 성탄절 전 4주 동안 대림절로 지키며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요 분명히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와 목적,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를 우리는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묵상할 때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깊이를 날마다 더해가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4주 동안 예수님의 탄생의 깊이를 우리가 더해갈 때 12월 25일 성탄절에 우리가 그 성탄의 기쁨의 탑을요 높이 높이 쌓아 누구보다 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깊이가 높이를 결정합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대림절 기간 동안 깊이를 더해감으로 성탄절의 기쁨의 높이가 그 누구보다 높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보다 깊이 있게 묵상하여 누구보다 높게 기쁨의 탑을 쌓으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를 위해 몇 가지 시각적인 장치들을 사용할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때부터 이어지는 교회의 관습 그리고 전통이에요. 바로 여기 앞에 놓인 5개의 초, 바로 대림초와 또 여기 그 대림초를 감싸고 있는 대림환을 여기다가 두었습니다. 기억해 주실래요? 또 대림저의 색은요 보라색이에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 보라색이 있고요, 또 천도 보라색이 있고요, 대림초도 보라색이고 대림환도 보라색입니다. 바로 회개와 기다림 그리고 준비를 상징하는 보라색 계열의 초와 또 색을 사용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시각적으로 또 강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앞으로 4주 동안요 이 대림초에 하나씩 불을 켤 거예요. 그렇게 한 주 한 주 대림초의 불이 밝게 켜지면서 어둠이 물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또 시각적으로 볼 것입니다. 지금 예배당이 평소보다 어둡습니다. 그 이유도 어두움 가운데 빛이 온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한 효과인 것이에요. 그렇게 한 주 한 주 촛불의 불이
켜지고 하나가 되고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어 이 초의 불이 어둠을 밝히는 그 빛 되시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연결하려는 것이에요. 12월 25일 또 마지막 성탄절에 우리는 마지막 이 흰색 초를 켤 텐데요. 우리 폴투 예배는 특별히 12월 20일에 네 번째 초와 흰색 초를 함께 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폴투 공동체는 12월 22일을 성탄 예배로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의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대림초를 바라보며 보라색을 보며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 12월 1일 오늘과 12월 8일 다음 주 그리고 12월 15일 셋째 주 3주간 우리는 깊이가 높이를 결정합니다 라는 큰 주제 속에서 깊이를 더해가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제목이 뭐죠? 열정의 깊이이고요. 다음 주 두 번째는 신실의 깊이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요, 소망의 깊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3주간 시리즈로 우리는 함께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넷째 주 바로 12월 22일에 성탄 예배로 드리며 그 누구보다 기쁜 기쁨으로 누구보다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요, 성탄절 예배를 기획하고 있어요. 잠시 티저로 알려드리면 무려 3개의 특순, 잔치공동체의 특순, 챔버팀의 특순, 그리고 카우치 워십의 특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성탄절 예배는 여러분의 데오빌로를 초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깊이를 더해가는 대림절 이 기간 동안요, 다시 한 번 더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데오빌러를 12월 22일 성탄절 예배 가운데 초대해 보십시오. 그 예배 가운데 초대하여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탄생하는 바로 그날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그 소중한 사람들을요, 이곳 가운데 초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깊이가 높이를 결정합니다. 첫 번째, 열정의 깊이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 이사야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사야는요, 구약 성경의 23번째 책으로 책 이름 그대로 누가 기록했나요? 이사야가 기록했어요. 언제 기록했나요? BC 700년에서 BC 680년경에 이사야는 바로 이 이사야서를요 썼습니다. 이사야는 구약 성경의 그 모든 그 카테고리 중에 예언서 혹은 선지서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기록 목적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 특별한 언약의 백성임을 상기시켜 온전한 관계 회복을 촉구하기 위해 이사야를 썼고요. 두 번째, 구원자의 강림을 예언하며 하나님만이 구원의 근거라는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 이사야서를 썼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목적으로 이사야서를 썼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사야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이사야서는 전체 6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1장부터 27장과 28장부터 66장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성경이 전체 몇 권이죠? 66권. 이사야서가 몇 장이죠? 66장. 성경의 구약 성경은 몇 권이죠? 27권. 이사야서의 첫 번째 파트는 27장까지. 성경의 신약은 몇 권? 39권. 나머지 39장이 바로 이사야의 두 번째 파트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첫 번째 파트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줄이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록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장부터 12장까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마지막 24장부터 27장까지는 주 하나님의 열방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8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사야서의 분위기는 바뀝니다. 바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28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는 바벨론 포로에 대한 위로의 말씀,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는 종말에 대한 소망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요. 회복, 위로, 소망, 이것이 바로 28장부터 66장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9장의 말씀, 바로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기록이죠. 바로 그 기록 중 9장 1절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성경책을 꺼내고 또 핸드폰에 있는 어플을 꺼내어서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둠은 이제 사라졌다. 전에는 그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이후로는 바닷길과 요단강 저편의 땅과 아멘. 자,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크게 세 가지 부류가 등장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첫 번째, 1절에 기록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밑줄 그어주세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두 번째는 2절에 기록된 어둠 속에서 걷던 백성.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총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은요, 이사야서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봤을 때에는요, 이방 민족들에게 심한 박해와 핍박을 당하고 있는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지만, 이 말씀은 그저 갈릴리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첫 번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그 대상이에요. 세상에 고통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빈부,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요, 고통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로 바로 확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류, 어둠 속에서 걷던 백성인데, 여기서 말하는 어둠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에서 어둠은요, 죄를 의미합니다. 즉 어둠은 사람을 압박하고 억누르고 있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죄가 없는 사람은 없죠. 즉 죄의 압박과 억눌림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 속에 걷던 백성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 확장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요한 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은 어떤 땅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이 세상을 말합니다.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이 땅의 모든 악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이 땅, 바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이 땅,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악과 그 어둠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바로 죽음이 그리운 땅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즉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될 수 있는 것이에요. 정리합니다.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단순히 그 당시 고통을 받고 어둠 속에 있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살고 있던 갈릴리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닌 지금 이 시대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은요,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각 문장의 어미들을 보시겠어요? 어둠은 이제 사라졌다. 영광스럽게 하셨다. 큰 빛을 보았고 빛이 비쳤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뿐입니까? 3절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주께서 이 백성을 번성케 하셨고 기쁨을 키워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추수할 때 기뻐하고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 앞에서 기뻐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3절의 핵심 키워드는 기쁨이에요.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동그라미 쳐주시겠어요? 기쁨. 기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과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어둠이 사라지고 큰 빛이 비춰지고 그 빛을 보았기 때문에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쁨의 이유이다 라고 이사야서 9장 3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 어둠 속에 걷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이상의 고통도 어둠도 죽음의 그림자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소망과 희망, 그리고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보다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기쁨이 찾아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들에게, 왜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과 기쁨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발견하기 위해 우리는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를 읽을게요.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찾아오는 이유, 죽음과 고통이 사라지고 빛이 비춰지는 이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아멘. 그래요. 6절의 말씀에서 한국어로 번역되면서요 빠진 부분이 있어요. 원어로 읽으면 6절 가장 앞에 접속사가 있는데 그 접속사는 왜냐하면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번역되면서 왜냐하면이라는 의미가 빠졌습니다. 즉 6절을 원어의 접속사를 넣어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질문이 뭐였죠? 고통받고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찾아오고 소망이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질문 6절,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고통이 끝이 나고 어둠은 이제 물러가는 소망과 희망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올 수 있는 이유는 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바로 이 아이는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아이고 온 세상에 기쁨을 주는 아이인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6절을 읽으면서요 너무나도 감격이 되었는데요, 특별히 한 부분에서 더 큰 감격을 느꼈어요. 바로 6절에 우리를 위해 라는 부분이에요. 그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데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라는 거예요. 이 한 아이가 바로 우리를 위해, 저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선포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한 아이는 바로 우리를 위해 태어나십니다. 한 아이는 바로 여러분을 위해 태어나십니다. 그렇게 한 아이가 태어나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는 모든 어둠, 그 모든 것들이 물러나고 회복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이자 기쁨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봤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야죠. 그렇다면 그 아이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모든 시대의 어둠과 모든 시대의 고통과 모든 시대의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빛을 비추고 기쁨을 가져다주는 그 아이는 누구인가? 이에 대해 6절 후반절에 그 힌트를 줍니다.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아멘. 그래요. 이 아이에게 붙여진 이름들이 무려 4가지나 있어요. 첫 번째 기묘자 모사,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세 번째 영원하신 하나님, 네 번째 평화의 왕. 이 4가지를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괜찮아요? 하나씩 살펴봐도 괜찮아요? 자, 저를 봐주세요. 첫 번째 기묘자, 묘사, 모사입니다. 이 단어는 두 단어게요, 한 단어게요? 2개로 볼 수도 있고요, 하나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소 낯설고 익숙치 않은 단어일 거예요. 기억해 주실래요? 첫 단어 기묘자는요, 놀라움, 경이, 기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모사, 두 번째 단어 모사는요, 지혜를 가진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기묘자, 모사 한 단어로 썼을 때 이는 경이로운 지혜를 가지신 분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살펴볼게요. 이 아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아이는 하나님 자신으로서 전능하신 힘을 가진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아이로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라는 본질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본질, 2가지를 모두 가지고 태어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바로 여기에요, 십자가 죽음의 비밀이 여기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이 한 아이의 죽음이 인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아이의 죽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2가지 조건이 있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사람의 피를 흘려야 한다는 첫 번째 속량의 조건, 그리고 두 번째, 그 제물은 흠이 없고 거룩하고 순결해야 한다는 두 번째 속량의 조건.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 사람이어야 하지만 그 사람은 제물로서 흠이 없고 죄가 없어야 한다. 이걸 충족하는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아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은 완전한 사람이자 전능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본질, 2가지를 모두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 이 두 번째 이것을 통해 살펴볼 수 있고요. 다음 세 번째, 영원하신 아버지예요. 이 아이는요, 아들이면서 동시에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아버지는 바로 창조자 되시는 분이시죠.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라는 것은 창조주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바로 성부 하나님. 즉 이 한 아이도 아버지 하나님,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던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삼위일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무엇입니까? 평화의 왕이에요. 여러분, 평화가 무엇일까요? 전쟁이 없는 것이 평화일까요?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는 것이 평화일까요? 그것도 평화죠. 하지만 본질적인 평화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평화가 깨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때문이죠. 그래요. 바로 그 죄 때문에 우리는 그 평화가 깨졌는데, 그 한 아이는 바로 이 죄를 해결하고 그 평화를 다시금 성립시키기 위해, 이 관계를 다시금 연결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평화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시 물어보고 싶어요. 이 4가지 힌트를 통해 이사야 9장에서 말하는 이 한 아이는 누구인지 발견하셨습니까? 바로 누구죠?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경이로운 지혜를 가진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이 세상의 창조 때부터 함께 계신 삼위일체 중 하나인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어둠에 억눌린 우리에게 치유의 빛을 보여주시고 비춰주시며 우리를 그 가운데 구원하시며 소망을,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끝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분의 넘치는 주권과 평안은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견고히 세우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실래요? 7절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의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열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요. 그 아이의 오심은 하나님의 열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고통과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실 의무가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실 책임이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실 어떠한 조건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생각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고통과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실 이유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실 이유가 전혀 없다.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고 일방적으로 불순종하고 일방적으로 죄를 지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그 어떠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피조물, 바로 그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시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잖아요. 기억하세요? 인간은 창세기 3장 6절에서 선악과를 먹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이 약속은요, 창세기 3장 6절을 지나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돼요. 그리고 16절부터 기록된 것이 인간을 향한 심판이에요. 죄 지은 인간을 향한 공의의 하나님으로서의 처벌인 것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죄 지은 인간을 심판하시고 처벌하시기도 이전에 먼저 살리실 생각부터 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처벌하시기 전에 내가 얘네를 어떻게 살릴까부터 고민하시며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기꺼이 내가 인간의 몸을 입겠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저는요,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열정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은 그 뜨거운 열정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은 그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십니다. 그 뜨거운 열정이, 식지 않는 열정이 고통 겪고 있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둠 속에 억눌려서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위해 기꺼이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주시며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위해 왔다, 내가 너를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망설임 없이 기꺼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우리와 다시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정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통과 아픔은 예수님의 열정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죽음조차 하나님의 열정, 예수님의 열정을 끄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열정, 예수님의 열정은 강렬한 것이에요. 저는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모두가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열정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열정의 깊이를 제대로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열정의 깊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기억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는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열정의 깊이를 제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장착할 때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얼마나 큰 감격인지를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깊이가 높이를 결정합니다. 앞으로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이 이 뜨거운 하나님의 열정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묵상의 깊이를 더해 성탄의 기쁨의 높이를 쌓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열정은 너무 작은데요. 하나님의 열정은 그 어느 것도 끌 수 없다. 하나님의 열정은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의 열정이다. 그 열정으로 나는 소망을 찾고 희망을 찾고 기쁨을 누릴 것이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 열정을 깊이 있게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성탄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내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불타는 열정이 나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정을 내가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열정의 깊이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